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선교 100년이란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남선교회 회원들은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CCNA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제8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원이 되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84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2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선교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1부 개회예배와 2부 축하 순서, 그리고 정기총회로 이어졌습니다. 수석 부회장 유춘봉 장로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직전 회장 김영창 장로의 기도와 서기 김종학 장로의 성경 봉독,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말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제목의 말씀을 전한 김영걸 목사는 70만 남선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한국교회를 세우고 쓰임받는 군사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70만 대군이 전신갑주로 기도와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오늘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세우고 지켜나가는 쓰임받는 영적 큰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정은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가 마무리되고 이어진 축하 순서는 예장통합 부총회장 윤한진 장로와 총회평신도위원장 오경남 목사의 격려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은정화 장로와 전국장로회 연합회 회장 길근섭 장로의 축사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어두운 위기의 시대마다 언제나 소망을 이야기하고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교회가 있어야만 하고 그 중심에 굳건한 반석 같은 우리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차기 사령탑으로 수장이 되는 유춘봉 회장님과 임여건 여러분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100년의 역사는 선교와 봉사, 평신도 교육의 혁혁한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보고 순서 후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창 장로의 진행으로 임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수석 부회장에는 유효 투표수 679표 중 정찬덕 장로가 397표를 얻어 수석 부회장에 당선되었고, 신임 회장에는 전 수석 부회장 유춘봉 장로가 자동 승계하여 선출됐습니다. 유춘봉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남선교회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71개 지연합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며 강물 같은 선교 대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집중함으로 남선교회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죽을 각오로 섬기겠습니다. 신임원진 선출을 통해 84회기를 시작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는 주제와 같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100년을 위해 앞장서 섬기고 합심해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CCNA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지난 17일 서울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며 AI 개발과 활용 준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성경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12가지 준칙을 제시했습니다. 12가지 준칙에는 포용성과 공정성, 책임성, 통제성 등 AI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고, AI 개발 과정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 황덕형 학회장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제57회 백석 쿰 캠프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백석대 학군단에서 준비한 공군 조종복을 입어보고 군인 정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 부스를 마련했고 도서관과 미디어실을 방문해 시와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백석 인성 아카데미 센터장 박은선 교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존재, 가치, 목적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도구인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존재, 가치, 목적을 함양을 하면서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도구로서 인성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리산 왕시르봉 일대에는 초기 선교사들이 풍토병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양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허가 된 곳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신장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게 된 거, 교수님이 이 왕시르봉 기독 유적지를 누구보다 많이 방문한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제 지인 중에 네. 최명찬 고모님이 계시는데 예. 그분 소개로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 연합회를 소개받았고 그곳을 통해서 유적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4년 여름부터 네. 겨울까지 해발 1200m의 왕시르봉을 7번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지리산 왕시르봉 기독교 유적지 글쎄요, 이제 물론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왕시르봉 뜻부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왕시르봉은 시루를 이게 큰 시루를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이다. 네, 그래가지고 왕시르봉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네. 왕시르봉을 저도 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왕시르봉 자체가 원래부터 노고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노고단에서 원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풍토병을 피해서 자녀들이 그때 이제 그 귀한 목숨을 잃고 또 가족들이 목숨을 잃어서 원래 노고단에 풍토병을 피하러 모였는데 네네. 6.25 동란 때 이 노고단이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휴한 박사님 아버지이신 인휴 선교사님께서 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호주,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이런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대안을 찾아서 올라간 곳이 왕시르봉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네. 또 큰 두려움을 느끼셨을까 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조심스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속에 기거하면서 선교지를 지키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노고단에서부터 이렇게 왕시르봉 올라온 이유가 당시 제일 큰 피해를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입었어요.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태어났는데 네.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도 안 돼서 아이들의 3분의 1이 귀한 생명을 잃습니다. 특히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제 인휴한 박사님 할아버지 되시네요. 네네. 그 임돈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부인이 인사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두 부부가 있으신데 인사례 선교사님도 30대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으로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꽤나 이렇게 잘 지어진 이런 집이었고 네. 지금은 뭐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휴양으로 온 거 아니야? 뭐 놀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휴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낮은 접근성이 좋은 낮은 곳에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쉬려고 그러지 해발 1200m가 넘는 지금은 이렇게 한 3분의 1까지는 자가용으로 길이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는 올라가려면 5시간 반, 6시간을 돌길을 헤매고 길도 없는 곳을 가야 됐어요. 근데 그런 곳에 휴양지를 짓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800m 이상이 되면 당시에 그 병원균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풍토병을 피해서 그쪽을 택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의 절박함이 느껴지죠.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또 매우 중요한 의학적 정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글 보급과 또 한글 문법 정의에 기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고단은요. 그 노고단 쪽은 예레미야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된 곳이고요. 네. 또 신약 성경 대부분이 노고단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왕시르봉원에 올라가서도 이러한 작업들은 계속된 중요한 저희들의 기독교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남아있는 그럼 시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설 규모는 미국, 호주,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만의 이 나라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면 이제 초가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처럼 자기네 나라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이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게 10채가 있습니다. 예. 10채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고요. 그 예배당 옆에 자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채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촬영 때문에 좀 내부가 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에 불구하고 내부를 들어가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쐐기둥이 박혀 있는데 너무 위험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집들은 다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들어가 보니까 커튼, 또 침대, 침대보, 빛 이런 생활용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와 이것이 뭐 기독교적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근대사적으로도 봐서도 굉장히 굉장한 문화유산이지 않나. 네. 현재 보존되는 것은 그렇게 12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한 명의 기독교인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느끼셨을 텐데 탐방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의외로 한국 교계와 교회가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선교사들이 가옥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피폐해져 있는데요. 네네. 그 타 종교는 그렇습니다. 뭐 타 종교는 문서 하나만 가지고도 없는 빌딩을 막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이런 역사적인 곳이 이렇게 보수도 안 되고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40kg가 넘는 장비를 이제 우리 같은 연구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메고 거기를 등반해서 올라가고 촬영을 하고 네. 쪽잠도 자기도 하고 근데 참 신기했던 것은 한여름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도 올라갔는데 한기가 느껴져서 파카 잠바를 입고 막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200m에 올라가서 이걸 찍는데 네. 제가 참 좀 잘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 내일 모레 만약에 이걸 무너져도 이상치 않은데요. 이것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찍어놓은 VR이 외부와 내부의 측량이 가능한 완전한 3D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든 것이 하나의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 유적지가 근대문화유산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가 뭐 기독교 역사로 보나 말씀해주신 대로 근대 역사적인 측면에서 지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역사적 의미는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노고단과 왕시르봉 선교유적지는 한국 교회 선교 역사와 대한민국 근대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제 실제 가보면 그것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글 문법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립된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요. 그 역사 관점에서 봐도요. 우리가 자랑하는 한글의 문법을 만들고 또 한영사전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처럼
이 근대 문화가 발전한 발자취가 고스란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교계에서도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교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사실이고 또 개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C채널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C채널에서도 오셔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다큐나 또는 방송을 많이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한데요. 그때만 잠깐 관심을 가지고 했을 뿐이지 현실적인 모습을 제가 최근에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의 지정이 되겠지 하는 것이 수년의 시간, 거의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네네.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화재만 지정이 되면은 다시 복원이 되겠지. 이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화재 지정은 언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현재 정말 무너져서 있는 이곳을 보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3D 작업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3D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또 웹상에서 바로 보여지고 또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원터치로 이렇게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00만 기독교인들이 다 그곳을 가볼 수가 없잖아요. 길도 그렇죠. 험하고 네네. 뭐 아주 또 거기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출입 제한 지역이다 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실제 그곳에 이제 길도 걸어 다니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 무너진 그 가옥도 보면 실제 이것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영상물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시로 본 기독교 유적지에 대해서 신장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돌보지 못한 기독교 유적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보존하는 일은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모쪼록 한국교회 관심과 기도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